오늘 함께 읽은 에베소서 본문에서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서로에 대하여 질시와 반목 그리고 증오를 벌이고 서로 화목하게 되는 것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앞에 11절을 보면 바로 할례 받은 유대인과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가 쓰여지던 시대나 바로 직전 시대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은 사실상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지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율법과 할례 그리고 여러 전승들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다른 세계관, 다른 문화 그리고 다른 공동체의 가치들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로마로 대표되는 이방인들이 아무리 크고 강한 나라를 만들고 앞선 문명을 만들어 내었다 하더라도 유대인들의 보기에 이방인들은 여전히 부정하고 더럽고 또 결코 더불어 할 수 없는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결코 한 번의 식사조차 함께 할 수 없으며 가까이 얼굴을 맞대어 대면하고 대화하는 것조차 부담이 되는 보이지 않는 담 너머의 존재들이 바로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반대로 이방인들의 입장에서도 이런 장애와 장벽은 사실 마찬가지였습니다. 로마 제국 내에 수없이 많은 나라와 민족들이 존재했지만 유대인들이 결코 크고 강한 민족이 아니었으며 국가적으로도 영향력이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니었지요. 오히려 얼마나 귀찮고 번거로운 민족들인지 거대한 로마 제국 영토 내에 로마 군대가 가는 곳마다 로마 군대의 군기가 나부꼈지만 유대인들만큼은 그 군기가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을 격렬히 반대하고 그 로마 군단이 군기를 앞세워 예루살렘에 진입하려고 할 때마다 대규모의 유혈 사태가 벌어지곤 했었습니다. 로마 군대의 군기에 짐승이나 여러 가지 형상이 붙어 있기 때문에 그려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반대한다는 명목이기는 했지만 그만큼 자존심이 세고 이곳에 로마의 깃발이 나부낄 수 없다는 그런 이유 때문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입장에서 보자면 힘으로 하자면 얼마든지 유대인들을 다 굴복시킬 수 있지만 그때마다 피를 흘리는 그런 유혈 사태를 겪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번번이 군기를 내리고 군기를 접어서 감추고 군대만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곤 했던 기록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역사적으로 보자면 이 두 부류의 그룹들은 결코 화목하게 되는 경험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방인들의 나라와 그 통치가 싫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사후에 끊임없이 반란을 일으켰고 그 많은 밀란을 참아내던 로마도 결국은 참다가 폭발하여서 AD 70년에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예루살렘을 철저하게 파괴하였으며 또 그 예루살렘을 떠나 최후의 항전지라고 불렸던 마사다로 피난했던 최후의 유대 그룹을 2년에 걸쳐서 다 토벌함으로써 이스라엘은 국가를 잃고 2000년간 온 세계를 떠돌게 되는 그런 비극이 시작되었던 역사가 있음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결코 함께 할 수 없어서 결국 원수가 되고 원수된 채로 끝이 나야 하는 이런 역사의 아픔들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뿐이겠습니까? 우리는 5,000년의 역사를 자랑하지만 70여 년 전 남과 북이 서로 나뉘어서 민족과 민족이 형제가 형제를 서로 대하여 싸웠던 상처 때문에 그 상처가 80년 가까워 오는
80년이 넘어가고 있는 이 시점까지 우리 같은 민족 내에서도 원수됨이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간의 역사 가운데 민족과 민족이 서로 나뉘어 싸우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일들은 예나 지금이나 끊임없이 계속되어 오고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큰 차원,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의 차원이 아니더라도 사실 나와 너, 우리와 너희를 가르는 장벽들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태어나서 저는 처음으로 해본 해외여행이 선교지를 가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그 선교지를 1년간 작정하고 방문하기로 하고 간지 3일 만에 문제가 하나 터졌습니다. 3일 동안 잘 참았는데 도저히 더는 참을 수 없어서 화장실을 가게 되었는데 안타깝게도 제가 간 나라가 인도였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주위를 둘러봐도 화장지를 찾을 수 없고 여기저기 수소문해봐도 화장지는 없었으며 주변에 있는 가게를 다 털어봐도 구할 수 없는 화장지 때문에 본의 아니게 화장실에 가서 큰 볼일을 보고 쭈그려 앉아있던 생각이 납니다. 앞에는 조그만한 물동이 하나와 거기에 물이 채워져 있었는데 그 물을 가지고 이 왼손을 써야 하나 말아야 하나를 2시간 동안 쪼그려 앉아서 고민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2시간의 고민 끝에 결단하고 왼손을 쓰기는 했지만 다리는 너무 저려왔고 마무리를 하는 과정에서의 비참함과 씁쓸함과 밀려오는 그 자괴감이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 시간 이후로 저는 몇 달간 제 주변에서 만나게 되는 수없이 많은 인도인들을 마주칠 때마다 무엇부터 바라보았을까요? 왼손부터 바라보게 되는 자동적인 습관이 생겨났습니다. 여러분, 선교사님을 돕기 위하여 단기 선교로 나갔지만 그런 상황에서 섬기기 위하여 간 제가 그 땅에 함께 살아냈던 그 많은 인도의 영혼들을 사랑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죠. 더러워 보이고 그것 말고도 많은 거짓말들, 약속을 지키지 않고 시간이 딜레이되는 그 수많은 문화적인 격차들을 경험하면서 1달, 2달, 석 달, 넉 달, 6달, 8달 시간이 흘러갈수록 영혼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미워하게 되고 분노하게 되고 나와 그들이, 우리와 그들이 얼마나 다른지 그 차이를 경험하는 시간들이 펼쳐졌던 것을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라와 민족 사이에 거대한 담론이 아니더라도 나 아닌 너를 참아내기 위하여 나 아닌 너, 우리가 아닌 그들의 그 차이점을 발견되어지는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이 상처받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분노하고 마음속에서 원수를 삼는지요. 하물며 우리 주변의 이웃만 보아도 그렇다 할 터인데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생각과 가치관이 다른 또 다른 누군가를 품어낸다는 일은 너무나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십니다. 복음 때문에, 우리 주님이 하신 일 때문에 일어나는 놀라운 일이 무엇입니까? 13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쏟으신 보혈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도저히 가까이 갈 수 없었던 하나님 아버지의 그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영광스러운 은혜를 얻게 되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나와 너, 우리와 너희를 가르고 있는 그 수많은 장벽들을 무너뜨리고 서로가 가까워지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복음 안에서 이루어짐을 우리가 목격할 수 있고 성경의 증언을
받아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14절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왜 선교해야 합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서 3년의 공생애를 살아내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남기신 마지막 명령이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다른 한편으로 우리는 왜 선교해야 합니까? 바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교회라는 공동체가 존재의 이유가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기 위함이며, 교회가 존재하는 존재의 양식 자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한 도구로 쓰임받기 위하여 존재하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이런 이야기 이후에도 우리가 왜 선교해야 하는지 오늘 본문에서 조금 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왜 선교해야 합니까? 나와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며 생각과 가치관이 다른 또 다른 누군가를 만날 때 우리는 여전히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벽이 무엇인지, 그 담이 무엇인지 발견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2000년 전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모든 담을 다 걷어내셨지만 여전히 우리는 우리와 그들, 나와 너 사이에 남아있는 담들을 유지하면서 그 안전지대 안에서 살아가는 경향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그 많은 차이점들을 발견하고 그 막힌 담들을 넘어서고 그 막힌 담들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수없이 애쓰고 기도하며 노력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 증거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드러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무너뜨리신 그 장벽이 여전히 남아있지 않고 믿음이 시작된 순간 이래로 우리의 목숨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서기 위하여 애써야 할 뿐 아니라 우리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수없이 많은 영혼들, 이제는 땅끝까지 쉬이 나아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많은 민족과 열방을 향하여 그들과 우리 사이에 있는 담들이 무너질 때, 그리고 그 담을 넘으려고 애쓸 때 우리 가운데 복음이 역사하게 될 것이며 우리가 참된 주님의 제자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음이 바로 그 증거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올 여름 154분이나 되는 귀한 성도님들께서 여러 나라로 흩어지셔서 시간을 쓰시고 재정을 쓰시고 때로는 마음 쓰시고 힘들어 하시면서까지 애쓰신 그 모든 아우니치의 경험이 단회적이고 일시적인 경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수많은 장벽들이 무너지는 그 또 다른 출발점과 시작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울러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함께 후원하며 우리 교회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애쓰는 교회 되기 위하여 그 모든 사역에 동참하시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도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수없이 많은 장벽들이 무너져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을 우리가 자주 경험하게 되는 그 은혜가 넘쳐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